평안하셨습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혹시? 요즘 스마트 시대라 이제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아무리 스마트 시대라 하지만 핸드폰에 성경 다 볼 수 있는데 잘 봐져요? 잘 안 봐집니다. 저도 이 스마트폰을 늘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측면보다는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성경책도 찬송가도 안 들고 다니고 그냥 뒤에 배치해 놓고 또 일상생활에도 내가 성경책 물론 가지고 다닐 수 없는 형편이 된다면 그 어렵지만 그래도 자기 성경책을 늘 가까이 대하는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동기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시작부터 이런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모든 성도님께서 짝수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9절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말씀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는 바나바라는 분을 봤을 때 참 착한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각자 나를 누가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아주 중요한 문제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는 저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더불어 해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래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약 1년 정도를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많은 은사가 있지만 특별히 가르치는 이 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계셨고, 바나바는 권면하는, 성도들을 잘 권하고 돌아보고 하는 이러한 또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많은 무리를 1년간 가르쳤는데, 그때 제자들이, 성도들 가운데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대요.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예. 그리스도인이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그 안디옥 성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줬다라는 이 별칭입니다. 별명처럼. 저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그리스도밖에 몰라. 오직 예수님밖에 몰라.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제가 이제 각자의 이제 일 터전이 다 다르죠. 뭐 학교, 직장, 뭐 가정 다 다릅니다. 내 생활 터전이. 그러한 곳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김용규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아. 이런 평을 받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진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진짜 비로소 이제 마침내 이제 보니까 저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알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실상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저희들은 참으로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이제 더듬어 보는 것이죠.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보시고 내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마음에 좀 두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또 홀수절을 읽고 마지막에 2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9장 14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로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 함께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안 읽으신 분들은 벌써 2군데 읽으셨으니까 많이 읽으셨죠? 마귀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참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새 제자들과 함께 따로 기도하러 가셨을 때 이처럼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했을 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7 제자와 함께 이렇게 만나는 가운데서 이런 장면입니다. 무엇을 변론하고 있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선생님, 제 아들, 이 마귀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이 틈만 나면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흘리고 또 이를 갈고 아주 이렇게 심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능히 쫓아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우리 주님이 능하신 분이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또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하나님 능히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늘 삶 가운데 믿음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죠. 그러나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좀 보여줘봐. 나는 이 행함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함께 동반되어서 하나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록자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들도 귀신들도 믿고 뭐라고 하죠? 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들도 지금 여기 보십시오. 마귀가 이 아이의 이 말 못하고 하는 이 아이, 마귀 들린 이 아이가, 아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마귀가 예수님을 봤을 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 들린 아이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명했습니다. 야,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5절 보게 되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확실하죠? 나갔습니다. 마귀에게서 나갔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죠. 우리 구원 받았죠? 우리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꼬임에 속아서 계속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았던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던. 근데 주님이 그 아이에게 명했을 때 이 아이는 이제 어떻게 됐죠?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는데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이제 이 쫓아낸 마귀는 그 아이에게 나갔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나갔습니다. 이제 이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이 아이는 노임을 받았지요. 저희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단 마귀에게, 죄에게 종노릇하던 이런 인생을 살아온 저희들 가운데 이처럼 자유롭게 노임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영적으로 이제 교훈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보기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삶이, 내 영적인 삶이 이런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난 구원 받았는데 내 신앙의 삶은 혹시 죽은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한 내 믿음의 삶은 아닌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런 적이 있고 또 지금 그러하다면 우리는 다시금 살아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이 놀라운 큰 구원이라고 했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죄인인 내가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이죠. 새 생명을 얻은 것이죠. 이 새 생명을 얻은 가운데서 이제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하성이도 이제 오늘 왔고요. 효민이도 왔고, 우리 또 계속 이제 자란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예쁘고 귀엽고 그냥 깨물어주고 싶고 할 정도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새로 태어나서 이처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힘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일어난 현상은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더라는 것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미친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고 이제 계속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주신 말씀을 따라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거명해서 그렇지만 우리 영훈이 형제님이, 은총이 형제님, 또 다른 우리 이제 구원받고 시작하는 형제님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밖에는 이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교제하는데 전에는 정말 재미가 없는데 교회하는 게 제일 재밌다. 그 다른 어떤 일보다도 재밌다. 성도들과 만나는 게 제일 재밌답니다.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세요? 지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미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첫 번째 일이죠. 근데 계속해서 내 삶이 냉랭해지고 이거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아. 내가 나를 봐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지적해서 문제 때문에 넌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괜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신 게 아니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다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장 14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는데 누구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 비로소 이제 마침내 결국 제자가 돼야, 비슷한 말들이죠. 비로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내 자존심, 나를 가지고 사는지요. 이거 버리라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제자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죠? 십자가는 이 죄수들 사형틀입니다. 로마의 이 십자가는 죄수들을 매다는 곳이죠. 죄인들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스스로 친히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흠도 점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의 죄값을 대신에 짊어지셨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난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는가? 아니요. 잘 지지 않으려 합니다. 잘 지려 하지 않아요. 저를 봐도 그래요. 예배당 안에서도 보시고요. 내 삶 가운데서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잘 안 지려고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내 마음을 일으켜서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내 마음이 불편해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죠. 억지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앞장으로 9장 넘기셨어요? 앞장으로 9장. (9장) 23절입니다. (9장) 23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제 이 모습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더더군다나 여기는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제자의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부분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제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지라고 하세요? 날마다 지라는 거예요. 어제 졌으니까 오늘은 안 지는 게 아니고 날마다 지라고 하세요. 이게 안 되죠. 날마다 지는데 십자가를 지는 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서 죄송해요 주님, 저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를 못하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이 30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모든 순종을 하시고 정말 이 언약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가셨잖아요. 십자가까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해야 할 일입니다.
잘 안 되지만 이제 마가복음 9장에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이제 이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주님이 쫓아내 줬어요. 마귀에게 이제 노임을 받았어요. 그렇죠? 구출됐어요. 이제 자유롭게 됐어요. 마귀가 이제 다시는 소유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너 이 말 못하는 이 귀신아, 이 벙어리 든 귀신아, 거기서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했을 때 나왔죠.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물론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다 알죠. 그런데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이제 마귀의 소유도 아닌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 마귀의 소유가 아니죠. 누구의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죠. 우리 주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갈까요? 마가복음 9장으로.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영적인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제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사람들, 생명의 사람들인데 죽은 자처럼 보여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당연히. 그러면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걱정을 하시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견됩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치 않습니다. 오직 나의 주 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이 능력을 맛보지 못해서 혹시나 선생님은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었죠. 반반이었으니까 혹시 할 수 있으시거든 제 아들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겠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쩌면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될까? 보세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왜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믿음 말고 이제 구원받은 가운데서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고 왜 이제 우리를 살게 하셨는지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데 왜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냐 이 말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저희의 모든 일들을, 상황들을 그분이 주관해 주시도록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삽니다.
내가 생명은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의 삶을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예전 똑같이 이 세상에 살던 삶의 습관대로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에게 보니까 이제 저들을 보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잠실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죠.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능히 이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죠. 기도의 파워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남아공에서도 이러한 단기 선교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편하고 우리의 풍요로울 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들이 접하게 되면 이제 주님이 보이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죠. 고난과 어려움들을 괜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극복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기를 원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한 구절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말씀입니다. 아,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고요.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삶이 약하거나 자라지 못했거나 피폐해졌다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시죠. 읽은 말씀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얼마나 수고하고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기기를 원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각처에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타낸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를 인하여서 감사하고요.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에는 향기자매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향기자매 개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구원받았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제 내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품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우리 살아난 사람 맞아요? 살아나셨어요? 산 사람들이에요? 요한 1서 말씀을 보는데 마음에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혹시 마귀를 분명히 쫓아내줬는데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사람은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붙들어 일으켰습니다. 섰죠? 살아났죠? 움직였죠? 생명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요한 1서 말씀을 잠깐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요한 1서 4장 사랑의 사도가 사랑으로 쓴 장이죠. 4장 9절만 읽겠습니다. 함께 9절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세상에 독생자로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했다고요? 살리려 하십니다. 살아납시다. 살아나야죠. 그죠?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파워, 이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향기로운 삶, 믿음의 삶, 주님이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이런 삶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